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신약성경 319쪽, 320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맹세하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위하여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게 빌립보 교회 지금 남아있는 유적이고요.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 북쪽, 이 갈릴리 위쪽 산에서 갈릴리로 물이 내려오는 이쪽 무슨 지역이라고 하느냐면 그 발원지, 여기서 강이 있어서 갈릴리 바다로 샘이 흘러 내려오는 발원지, 그래서 우리는 크게 요단강 발원지라고 합니다. 지금 성지순례 가면 그곳을 가요. 거기 가면 그곳이 어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은 예수님 당시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로마의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던 곳이에요. 거기에 우상신, 이방신을 섬기는 제전,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랑 빌립보, 우리 성경에 있는 빌립보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뚝 떨어진 이곳, 지금 투르키아 이 위쪽 빌립보 이쪽 지역에 있는 게 빌립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 교회는 여기서 한참 가서 교회, 그래서 빌립보 교회랑 가이사라 빌립보는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여러 가지 유적들이고요. 이게 가이사라 빌립보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상상도다.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제로 하나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 바울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기 위해서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는 게 빌립보서 2장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18절 이야기는 그래서 예수를 본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교훈을 보면 나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매료되게끔 밤하늘의 빛처럼 살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2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의 요약이다.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럼 어떤 것에 복종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리스도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춰 지극히 높이셨듯이 빌립보 성도들도 하나님께 항상 복종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한다.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며 그들을 향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복종하여로 번역된 휘페쿠다시네는 과거에 항상 잘 복종했던 때처럼 자신의 부재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성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빌립보 성도들은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지속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뜻입니다. 방심하거나 안주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항상 복종하며 거룩한 삶을 계속 살라. 자, 너희들 항상 복종하여서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이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성화라. 성화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화를 이루는 거냐? 어디 가서 우리는 늘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출석할 때 집에서부터 그 교회를 오는 과정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를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고 맹세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인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 교회에서 아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아까 무엇으로 설명했느냐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성화다 그랬어요. 성화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게 됐어요. 존중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고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회들을 여러 가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위기가 된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욕심, 내가 여기서 잘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늘 어디 가면 불평하고 교인들한테 시비 걸고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망과 불평과 시비,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내 안에 와서 활동하게 해라. 우리 교회 안에서 욕심과 이런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일하고 활동하시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으로 나타남.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며, 그래야 여러분은 흠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빌립보 성도들은 이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흠없는 자녀가 되도록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여야 될 이유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음란하고 패역한 종말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한 성도들은 악한 시대에 순결하고 비난받지 않는 자들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없이는 성화의 길조차 제대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대하는 마땅한 태도요 자세이다. 자,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할 때 서로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원망과 시비가, 원망, 불평, 시비하면서 살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슬린 세대다. 하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우리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대 세상만 조금 나가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망해야 될 때요 아주 타락한 모습입니까? 타락한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세대 가운데서도, 그런 속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뒤틀리고 망할 세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흠없는 사람, 내 가운데서 성령이 활동하면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우리가 빛을 나타내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원망과 시비를 얻고 흠없이 살면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으로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십시오. 자,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할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흠없는 사람, 빛이 빛나는 사람, 성화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 그런데 지금의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아요. 제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권면하면 우리 세상이 어떻게 해요? 야 임마 설교하고 있네. 이러면서 설교가 세상의 잔소리로 변했어요. 설교가 잔소리입니까? 설교가 진리의 말씀의 선포입니까? 진리의 말씀의 선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마저도 매주 매번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영상으로도 보고 또한 교회 와서도 듣고 하다 보니까 설교 귀한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타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빛내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재물과 섬김으로 된 전제 그랬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위해 내가 나의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어디까지 섬길 거냐? 내가 어디까지 섬길 거냐? 내가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제사법이죠. 이스라엘은 자기가 회개를 하면 양을 갖다가 벗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고 죄를 속죄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피를 흘려 내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내가 그럼 그런 희생하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한 빌립보 교회를 위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하겠다. 내가 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저 내 피를 흘려서더라도 나는 그 예배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희생을 보고 여러분들도 기뻐하고 여러분들도 서로 섬기고 자기 것을 내놓고 희생하면서 여러분들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화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성화라는 말이에요. 이 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모습은 은혜 받은 자로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세다. 우리가 성화가 되려면 첫 번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말씀에 복종하라.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을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모습은 모든 일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원망과 시비거리가 없이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아야 한다. 화평과 순종 가운데 온유와 인내로 자발적으로 행해야 된다. 자발적 원망과 시비가 없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성화 거룩하게 살려면 자발적 실천이 있어야 된다. 이 자발적 실천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 내가 성화가 되려면 교회에 와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봉사해. 내가 할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에이, 내가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권사님이 있는데, 장로님이 있는데, 내가 왜 해?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런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우리가 성화, 거룩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성을 지닌 존재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아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된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정욕과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게 성화의 방법이요. 네 번째는 뭐냐?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나가는 것이다. 생명의 말씀은 복음이다. 복음을 받들어 영생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전해야 된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이것은 복음인데 복음의 증언이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고 나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열정이 있어야 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랍니다. 순종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 성화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세상 속의 빛의 모습으로 세상을 빛내는 빛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오늘 새벽 시간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들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흠없이 성화되어서 성화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룹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